성장하면 문제 해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성장의 때입니다. 성장해야죠. 성장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정체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제로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장 안 하면 짐이 되고 성장 안 하면 문제아가 되고 심지어 안티가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 안 하면 저 언제 성장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짐이 되거나 문제아가 되거나 나중에 대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 그렇잖아요. 성장해야 근육이 되죠. 아니면 암덩어리 됩니다. 똑같아요. 성장해야 근육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암덩어리 된다. 잊지 않고 성장하는 종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나눌 때 성경적인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죠. 없으면 육의 사람, 있으면 영의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안 믿으면 육의 사람, 믿으면 영의 사람.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면 영의 사람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을 또 나누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영의 사람이고, 믿긴 믿는데 성령은 계시는데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옛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존 웨슬리의 표현에 의한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리얼 크리스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the almost 크리스천 그랬죠. almost 거의 크리스찬. 이건 크리스찬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존 웨슬리는 almost 크리스천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 어린아이 같다.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almost 크리스찬이다. 뭐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으면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대적이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뭐죠 이렇게 널브러지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 쉴만한 물가와 뭐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3절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쉼과 회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걸으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쉼과 회복이 다 끝나는 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쉼과 회복을 주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가라고.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의의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 다음에 원수도 만나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 만나니까 상을 베푸지. 이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쉼과 회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곧장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하다고 누가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고 회복하고 이기고 원수 만나가지고 박살내고 주의 능력으로.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시편 23편 2절에서 머물러 맨날.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이지 뭐 풀밭인지 맨날 고추장만 찍어 먹거나 초장에 찍어 먹거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놀만한 물까지 놀만한 맨날 놀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막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승리하는 거죠. 이제 감 잡았죠. 뭐 그런 게 믿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20대 때 제발 그 애기같이 살지 말고 믿음의 어른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뭐 50대가 돼도 애 같은 성도들 있고
그러면 짐 되잖아요. 짐 되고 문제화 되고 나중에 대적된다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다 그거예요. 믿어요. 믿는데 성장 안 하는 사람이 다 교회 난리쳐. 그 성경 다른 데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죠. 암떡이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20대에 치열하게 성장해야 돼요. 잘 먹고 성장해야죠. 두 가지 성장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단한 말씀. 그래서 하드한 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1, 2, 3절이에요. 하드한 거. 그러니까 소프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소프트한 게 뭐죠? 뭐 쉽고 뭐 편한 거. 이게 산당신앙에 구약에 보면 산당신앙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쉽고 편한 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영성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쉽고 편한 거. 그냥 클릭 한 번 해가지고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 망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이 되고 암덩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게 성장하면 대적된다니까. 안티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하드하게 해야 돼요. 하드 트레이닝. 하드한 말씀. 하드한 상황에 막 집어넣는 거.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적과 같은 말씀이 있죠. 쉬운 거. 근데 그런 거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쉽게 해달라, 쉽게 해달라. 나도 미치겠어.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쉬운 말씀만 전해달라, 쉬운 거.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뭐 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 그럼 뭐죠? 복 주겠다, 뭐 기도하면 응답 준다, 만사 형통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줄 긋는 구절이요. 줄 긋는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애라니까 애. 어떤 거는 씨름도 해야지 말씀 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지키기 힘들도다. 십자가 지라, 시상하라, 섬기라, 뭐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힘들죠, 그죠? 일상에서 새벽기도 하라, 뭐 이런 거 쉽지 않을 수 있잖아. 잠은 언제 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주인이 성령이래. 근데 또 하나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거든. 로마서 7장 같이 우리 두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꼭 내 자아가 이겨.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은 나가는 거죠. 믿는데 내 뜻대로 해. 제3의 결심이 있다 그랬죠. 1결심이 뭐예요? 믿는 거. 2결심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내 방법대로. 딱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3의 결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제3의 결심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2결심에서 머무르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맞아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꼭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잠재적 문제가 되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게 쉬운 말씀이야. 순종 못할 게 뭐 있어. 뭐 기도하면 응답 있다, 뭐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거 뭐 다 좋아하지. 바보 아닌 이상 누가 그걸 안 해. 근데 이 하드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밥과 같은 말씀, 딱딱한 말씀이라는 게 밥보다 더 딱딱한 게 갈비라고 합시다. 갈비 같은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는 이해 못하는 거죠.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럴 때는 덮어놓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신뢰할 만은 하니까. 그래서 믿고 나갈 때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비 먹으라고 밥만 먹지 말고 갈비 먹고 나가는 거. 뭐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똑똑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그냥 당장은 미련해 보여요. 어떤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저 멍청한 녀석. 내가 옛날에 한번 실험해봤거든.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줘서 뭐 가질래? 그랬더니 이제 바보는 1,000원짜리 받아간다고. 그랬더니 이발하던 청년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걔 불러가지고 실험해볼게. 그러면서 1,000원하고 5,000원짜리 뭐 가질래? 1,000원짜리 가져가더라고. 막 깔깔대고 웃었죠.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머리하다가 이 청년이 너무 이상해서 쫓아가 봤대요. 꼬마한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5,000원 가져가면 그걸로 끝이냐고. 아직 또 하겠냐고. 1,000원 가져가야지. 이상하다 그러고 또 하고 2달 동안 6만 원 벌었다고. 그 뭐 상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뜻이 들어요, 그죠? 세상 지혜는 뭔지 알아요? 1,000원과 5,000원 그러면 세상 지혜는 그거밖에 안 봐. 5,000원 집어야지. 그럼 그건 끝이야. 근데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1,000원 집어라라고 하는 지혜를 줬다고.
사실은 그 모를 수 있죠. 이해 못할 수 있죠. 근데 천원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 그게. 계속 하네. 왜 세상은 잔꾀로 살거든. 비웃고 살거든. 근데 사실 그게 지혜죠. 누가 더 똑똑해요? 이발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꼬마애가 더 똑똑한 거죠. 왜 똑똑해졌죠? 사실 이걸 누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순종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5,000원과 1,000원 있을 때 1,000원 입으라고 하는 말씀 같이 드릴 때가 있다고. 제발 그 자연과학 조금 배우고 문사철 인문학 조금 배웠다가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요 누구나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1,000원 짓고 사는지 알아요? 처음에 이해 납득 공감 못해.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깨닫게 돼. 아하, 세상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거. 아, 이게 미련한 거구나. 근데 전도를 통해서 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거 몇 개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나머지 영역에서도 1,000원과 5,000원 집을 때 1,000원 집어 그럴 때 순종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엔 설명 잘 못해. 나중에 설명돼. 나중에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마이 스토리.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 십자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혜야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똑똑한 사람 좀 되라고. 멍청하게 살지 말고 세상 지혜를 쌓아봐야 뭐 잘나봐야 세상에 1등이지.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를 갖는다 그러면 청년 플러스 말씀이에요. 청년 때는 무조건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서 1,000원 잡으라 그러면 1,000원 잡는 거고.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은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뭐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뭐 주는 건 좋은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맞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알바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싫어.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서 상추 5장 달라 그러면 3장 주고 된장 달라 그러면 서비스예요. 그리고 공짜로 주고 고기 2인분 달라 그러면 3인분을 주고 망했을까요? 꽉 찼대요. 대성황이 되더래. 망하게 만들려 했다는 게 오히려 저 집 풍성하다고 막 몰려들더래. 퍼주는 사람 못 이겨요. 퍼주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퍼주는 거 해요? 꼭 이런 얘기 들어봐야 끄떡끄떡하고 안 하지. 퍼주는 사람 못 이겨. 이거 우리 성경적인 표현하면 순종하는 사람 못 이겨. 순종하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맨날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졌다 그러고 뭐 맨날 깨졌으니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하나 손도 아파 죽겠어. 그만 좀 하라고. 퍼주는 사람 못 이겨요. 퍼주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좀 못 이기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다 위너. 아바 노래도 있잖아. 위너 테이크스 올. 위너가 돼야 다 가져. 그죠? 뭐 짜잘한 거 한두 개 가져라 그러지 말고 싸거리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하고 생각대로 사는 사람. 생각이 뭐예요? 그 본능이라니까. 본능. 두려움 피하는 거 아니면 욕심 추구하는 거. 바보짓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맨날 나 그러니까 시기 분쟁.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믿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짐이 되고 문제화되고 나중에 대적되고. 그러니까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뭐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종하게 하소서. 뭐라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정 안 되면 퍼주는 사람 못 이긴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부르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발 좀 이기는 자 되라. 이 바보짓 하면서 이기기는커녕 시기와 분쟁으로 짐되고 문제 일으키고 안티되는 바보짓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게 1, 2, 3절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항상 바보 같은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못 이긴다. 퍼주는 자 못 이긴다.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중심 이동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거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봉사가 뭐냐?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런 바보가 있어. 내 사람 만들면 뭐 하려고 그래? 내 사람 만들어. 사역을 해도 내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누구 만나서 기뻤대? 누가 나를 열받게 했대? 그게 뭐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그죠? 이게 the almost Christian이지. 거의 그리스도인. 말도 안 되는 거죠. 파당 만들고. 고린도 교회가 그 꼴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맨날 사람만 의식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4절부터 보면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뭐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때 뭐 저게 뭐라 그러죠? 야, 한심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야, 나나 아볼로나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장 잘하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하여튼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별로 기억이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안개꽃, 배경화면.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그러고 가야죠. 오늘도 와가지고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요. 가서 밥이나 먹고 집에 가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돼요.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 사람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봐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자라남이 없다. 성장이 없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성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안 해요. 원하죠. 그 사람 다 지워버려요. 사람 다 지워버리고 그냥 심지어 목사조차도 저거 양머리 개다, 보도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같이 개같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하나님을 한 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루틴이 하나님 쳐다보는 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를 든다 그러면 엘리야 되게 좋아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맨날 젊었을 때 기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엘리야의 영성을 주옵소서. 엘리야 영성이 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뭐 우리 캠퍼스에 가서 대학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선지자들 다 태워 죽여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불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불 좋아하지 말라고. 또 그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가뭄.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뭐 비가 내리고. 그래서 불의 종, 물의 종, 죽은 자를 살리는 뭐 능력의 종,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엘리야 영성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엘리야 영성의 뿌리는 까마귀 공급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달치 먹을 거 줬나? 매일매일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매일 까마귀 공급.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초반에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기적 배우면 안 돼요. 기적이 영성 만들지 않아요. 한 판에 끝내려고 하는 뭐 로또 인생 되지 말라고 까마귀 공급을 체험하는 루틴이 있어야 돼. 루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0대는 무조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그 틀이 잡혀야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까마귀 공급하듯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뭔데? 만나 늦게 가면 없잖아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만나 주워 와야 먹고 산다고. 루틴이죠. 루틴. 루틴을 철저히 말씀 먹는 루틴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두 종류예요. 새벽 기도 되는 교회야 안 되는 교회 하늘과 땅 차이야. 그게 루틴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게 똑같겠어? 발작적 교회와 일상적 교회인데 다르지.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 루틴 없는 인생 봤어요? 예수님은 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 루틴이란 뜻이지 뭐 급한 일 있을 때만 기도했다 그런 뜻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린애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루틴이. 그래서 날마다 먹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기도 안 하고 뛰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내가 뭐 믿을 게 못 되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기는 거지. 두려움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옆에 사람들이 있죠. 근데 혼자 서게 될 때가 있어. 어제도 제가 뭐 암수술 하시는 분에게 그런 말씀했는데, 생로병사가 있는데 인생이 같이 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들어가더라고. 수술실도 혼자 들어가고 죽음도 혼자 가야 되지 뭐 같이 가나? 농계야? 같이 껴안고 떨어질까? 혼자 죽어요. 혼자 병 들고 혼자 죽고 혼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없이 혼자 가면 감당 못할걸. 우리 인생 젊었을 때부터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제발 고독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이길 길이 너무 많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통과해요. 원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면 통과해요.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죽을 병 걸릴걸. 예수님과 함께 하면 통과해. 그리고 다 죽어요. 죽음 앞에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 예수님과 같이 가야 천국 가죠. 이제부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루틴. 20대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배워야지. 그게 성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 되죠? 깨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가치를 줘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두 가지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죠. 책 보면 선택 잘한다. 말씀대로 하면 선택도 잘한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꿈을 선택해라, 가치를 선택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어떤 형제가 있어요. 이거 뭐 소개해도 되냐고 그랬네. 그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그 파사디나 쪽에 우리 친척들 거기 많이 사는데 식당도 하고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아트 센터라 그러더라. 아트 센터, 하고 발음을 할게요.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다 들어오죠 머리에.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제가 아주 사랑하는데 제자 같은 애가 있는데 우중이라고. 걔도 거기 나와서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어. 하여튼간에 그런데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여기 출신에 이제 교회 출신이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데이빗 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민 사회에서는 꽤 알려진 애예요. 여기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뭐냐, 뭐 어떤 벽에다가 깡패 같은 애들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건 이제 나쁜 거지만 이게 진짜 아티스트가 있다고. 그래피티 뭐 이렇게 전철 같은 데서 막 낙서같이 해놓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법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를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려달라 그랬다고.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이 데이비드 최라는 형제가 그림을 그려줬어. 그랬더니 다 그려주고 난 다음에 계약이 5만 불이었거든. 우리 한국 돈 한 6천만 원. 그리고 꽤 큰 그림이었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예술가니까 6천만 원 받고 그려줬다고. 5만 불.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딜을 하자 그러네. 5만 불 줄까, 우리 회사 주식 줄까. 근데 그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벤처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생각보다 똑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가치를 선택하라고. 현재의 돈보다 꿈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주식 그랬대. 그렇게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숀 파커라고. 숀 파커라면 누구지 모르죠. 마크 저크버거의 동업자, 페이스북 동업자. 그 둘이 같이 있잖아. 우리 마크 저크버거만 알고 있지만 숀 파커라고. 그래서 그때 5만 불어치 페이스북 주식 받았대. 상장했더니 2,200억. 이제 큰 돈 얘기는 이제 아예 여러분들이 신경도 안 쓰는군요. 이렇게 2,200억. 그래서 이 친구 내가 볼 때 뭐 예술하는데 돈은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돼버렸어. 딱 한 번 그림 하나 그려주고 5만 불 주식. 말씀이 생각난 거야. 가치를 선택하라, 꿈을 선택하라. 가치 그만 또 그리면 되지 뭐. 주식. 그 다음엔가 상장해가지고 2,200억. 내가 이 형제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요즘에 연락이 잘 안 되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벼락부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이게 루틴이 됐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단편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거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근데 큰 걸 봐야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성도들은 사건을 한 사건 한 사건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엮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엮어서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통째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있지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잖아. 어렸을 때는. 그때 믿으면서 끝이 좋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로 보면 안 돼요.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17살 때 노예로 끌려갔어.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비극이죠. 그 다음에 충성 다했더니 아줌마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 비극이죠. 근데 그 한 가지 사건 보면 비극 앤 비극이야. 비극의 연속. 통째로 봐. 합력과의 선을 이룬 거 보면. 하나님이 요셉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 되고 구원자로서 쓰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통째로 본다고. 20대 초반에 그런 전체를 보는 시각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 이게 단편적으로 오지 말고 그런 것들을 꼭 깨닫는 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저께 암 환자였거든요.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인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한테 뭐 초기에 발견했어. 그래서 뭐 내가부터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 이거 걸렸다 낫다 그걸로 끝인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했던 설교 중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 여러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고로 저작권에 대해서 예민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디즈니예요. 디즈니라는 회사 어느 정도로 저작권이 지독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 운동회에서 이렇게 디즈니 그 캐릭터 갖고 뭘 애들 하나 만들어 입혔어. 그랬더니 당장 직원이 와가지고 배상하라 그러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디즈니 안에 저작권 관련 직원이 1000명이 있어. 전 세계 뒤져가면서 누가 저작권 위반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디즈니 짝퉁들은 별로 없어. 다 잡혀가. 내가 여기서 디즈니 이렇게 미키마우스 해놓고 설교하면은 나 잡아갈 거야. 신고하고. 그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 체크하고 있어요. 그게 디즈니라고. 그래서 디즈니 때문에 농담이 하나 있어. 이게 농담이 얘기 진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표류를 했대. 무인도에 들어갔대. 모래사장에다가 SOS를 크게 적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 그래서 SOS 옆에다가 미키마우스 하나 그려놨대. 그랬더니 1시간 있으니까 디즈니 직원이 와가지고 벌금 내 그러더래.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미키마우스 하나 그려놨더니 그게 그 미키마우스가 내 인생의 암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죠. 벌금 내면 돼. 제가 볼 때 그 인생 가운데 암 수술하는 거 그게 미키마우스 벌금이야 벌금. 근데 그 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벌금 갖고 부들부들 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금 물게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니까. 우리 인생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라고.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애기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하나님 정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2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